그럼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 경험하죠.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죠. 또 결혼에 실패했다고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죠. 또 자녀를 잘 양육을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죠. 그거는 팩트예요. 저도 실패한 사람이고, 근데 실패한 사람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낙심, 그리고 좌절, 그리고 극단. 그래서 우리도 부분으로는 실패자이잖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약 먹고 자살하고 그냥 다 때려쳐, 그만둬, 포기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실패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요. 이 장점이 나중에는 강점이 돼요. 이 과정이 좀 필요해요.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트리플 악셀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자꾸 넘어지고, 또 김연아가 또 부상이 잦았어요.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그런데 보통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은 실패했어요. 김연아는 실패자예요. 이렇게 트리플 악셀도 안 되고 부상도 잦고 실패자예요. 근데 실패자이지만 김연아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에게 은혜가 와요. 그 은혜가 뭐냐면 명코치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 보셨죠? 요 등허리다가 고무줄을 매달고 계속 3바퀴 반인가 트리플 악셀을 해요. 이렇게 돌고. 그러면 이게 도른 다음에 좀 딱 서야 점수가 되잖아요. 근데 도르면 또 주저앉고, 그러다가 한 10번 하면 딱 돈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돼. 근데 이게 매번 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그래서 김연아는 은혜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실패했다고 술 먹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습벌레로 이거를 장점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강점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막 3바퀴 반도 돌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신체 구조가 외국 애들은 여자애들도 늘씬하니 이쁘잖아요. 요새는 우리 많이 좋아졌지만 주변 안 돌아봐도 대부분 짜리몽땅하잖아요. 근데 이게 팔다리가 길어야 이렇게 해야 이쁘지, 무슨 뿅아리 새끼도 아니고 빽빽 하면 별로 이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리가 1위 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예술 점수랑도 있잖아요. 스케이트 하면서 이상하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실패가 왔을 때 은혜를 기회로 삼아서 장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장점이 강점이 됐어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웃기는 장점이 있어, 저 사람은 요리에 강점이 있어.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 장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돼서 식당도 만들어. 그럼 강점이 된 거예요. 내가 웃기는 재주가 있어, 이건 나의 장점인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개그맨이 됐네, 이거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문제를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이 실패, 좌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장점화해야 돼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실패가 오히려 나의 강점이 돼서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실패자이지만 우리 인정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실패자예요. 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잘 삐지고 그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삼손을 보려면 삼손의 부모를 먼저 봐야 돼요.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어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예요. 이 마노아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고 작은 지파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러니까 가문도 그렇게 훌륭하거나 뭐 어마어마하거나 이러지 않은 데서 마노아가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마노아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결혼하고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없나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쟤는 평상시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도 못 낳아? 쟤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저렇게 없어?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치고는 너무 등장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있어야 돼요. 딸만 많으면 그것도 또 별로 옛날에 지금 말고 또 여자들도 막 일어날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그랬어요. 여자가 딱 나왔네. 아이고 아들이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름이 섭섭이에요. 또 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딸 그만 낳아라 이래서 이름이 끝년이에요. 말자, 끝년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딸 그만 나오고 아들 좀 나와라 이렇게. 섭섭이, 말자, 끝년이 또 언년이도 있어요. 언년이 맨날 딸만 난다고. 그 이름이에요, 이름. 이 당시에 마노아가 아내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막 동네에 나가도 부끄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노아의 가정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보면 지금 삼손이 12번째 사사예요. 우리가 아는 사사 뭐 입다, 기드온, 드보라 뭐 등등 있죠. 근데 12번째 사사예요. 그런데 유독 삼손에게만 하나님이 나시린의 규약을 적용해요. 머리를 자르지 마라. 삭도 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포도주와 술을 먹지 마라. 시체를 손대지 마라. 뭐 이런 등등. 그게 뭐냐면 1절을 보실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블레셋이 툭하면 공격하고 툭하면 공격하고 지금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입다, 드보라, 또 뭐 기도원 이런 사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 평안을 줬지만 삼손을 통해서는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예요. 끝장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삼손을 만들려. 근데 그 택한 사람이 이렇게 유다 지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 실패, 결혼 실패, 자녀도 없는 단지파 마노아를 찾아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떻게 보면 자녀도 없는 마노아를 찾아와서 그 아내에게 삼손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몇 가지를 좀 첫 번째 보면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마노아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세 번째 부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그냥 일상의 문화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뭐 나름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사기 12장 8절 9절을 보면 사사기 12장 8절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자, 여기 30명을 보면 그 입산이라는 사사는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60명. 그러면 한 여자가 보통 몇 명 낳을까요? 뭐 한 6명 난다고 치면, 6명 난다고 치면, 집사님은 몇 남매예요? 4명? 그럼 6명, 저 누구야? 아까 저 최순호 집사님 물어본 최순호 집사 누구는 10남매. 그러면 옛날에는 한둘은 또 먼저 가잖아요. 그럼 엄마가 12씩 난 거예요, 막. 근데 60명 자녀면 6명씩만 나도 부인이 몇 명이요? 10명이에요. 와. 아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당을 하냐. 뭐, 그래요. 또 성경에 보면 더한 사람도 있어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도는요 14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아들이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40명, 딸은 치지도 않고 손자가 30명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내가 10명도 있고 뭐 7명도 있고 이게 일상적인데 마노아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실패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술 마시고 풀고 누구 원망해서 풀고 농약 먹고 죽는다고 길길이 날뛰고 이러지 말고 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이런 장점. 마노아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흔들린.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당시는 에이스 침대도 없었는데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들 다들 쓰시는구나. 예. 우리 집은 진짜 침대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흙침대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이 마노아는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했던, 영적으로 성공했던, 자녀가 성공했던 성공한 사람을 보면 뭔가가 깔려 있어요. 저는 이거 깔려 있는 것이 모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항기에서 벼를 콕콕콕 찍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판 작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네모난 모판에 뭐 씨를 뿌려서 이렇게 모가 자라잖아요. 우리 저 전문 농사이신 서안수 집사님, 모판 하나에 이게 저기 몇 개 들어가요. 나락이 아니라 모판에 피가 몇 개 들어가요. 이게 뭐라 그래요? 예,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판에 이렇게 콕콕 찍어낸 모가 100개가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 하나를 넣으면 이렇게 보통 이항기로 4개씩 찍어내면 100개 이렇게 찍어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정치를 안 했으면 존경받을 사람인데 그가 의사로서는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서 모판을 만들었어요. 그 모판이 뭐냐면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그거 우리와 손잡자, 100억 줄게, 200억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의사로만 있었으면 안철수가 모판,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모판은 안 됐을 건데 이거를 나름대로 또 인내하고 참았더니 의사가 백신을 만드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의사 때는 상상도 못하고 재산이 막 2천억, 3천억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렇게 모판 작업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빨리 논에다가 모를 심어서 빨리 쌀을 좀 거두고 싶지만 과정은 모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모판에서 그냥 모를 갖다가 논에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이항기에서 찍어내듯이 성도의 모든 고난은 모판 작업이에요. 그럼 그 모판 하나에 모가 한 100개 있을 건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게 모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손이 나오니까 블레셋을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모판 작업을 하는 거다. 모판.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판에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했어. 이거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더 내 장점을 살려볼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공부도 해야 되고 학생은 연구도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의 감사함으로 영적인 장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는 그냥 어려움이 올 때 예배만 드리고 시간 있으면 하루에 10장 20장 성경만 읽었어요. 장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읽고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것이 강점이 돼. 어느 날 능력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고집센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내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또 수단 방법으로 누가 좀 사업 자금 이용만 대주면 좋겠다. 또 실패하죠.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강점이 없는데 누군가 도와줘서 또 실패하죠. 마노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정하기 싫어도 실패자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실패자인 것 같다. 그런데 실패자이지만 끝나지는 않았어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할 때 학자마다 다른데 10,000번을 실패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에디슨을 실패자라고 해요. 그는 그거를 10,000번을 연구하면서 그는 자기 장점을 찾아서 그 뭐냐, 나는 끈기, 지치지 않는 열정, 이게 자기 장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발해서 계속 10,000번을 연구하니까 그게 강점이 돼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그렇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실패자이지만 끝나지는 않았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장점 만들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의지, 예배 이런 장점을 만들. 또 혼적으로는 감사를 많이 하자.
나는 자꾸 누구 탓하는 습관 좀 버리고 내가 감사를 하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이런 거, 혼적인 거, 또 육적인 거, 내가 너무 게으르다, 잠을 줄이자. 그리고 약속을 하면 예배 시간 되면 딱딱 성실하게 가지. 그저 억지로 민기적 거리고, 또 남성계 여전대 모이자 그러면 뒤늦게 엉그적 이러지 말고 10분 먼저 가고 30분 먼저 가고, 육적인 장점을 만들자. 혼적인 장점 감사를 많이 하고, 누구 핑계 대지 말자. 그리고 영적인 장점 예배 드리자,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내 장점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장점이 태어날 때부터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장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장점이 되면 그 장점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사업을 크게 하고 하는 강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장점. 영적인 장점 뭐예요? 예배, 하나님 의지, 성령 의지, 말씀, 기도 이런 거죠. 혼적인 장점, 이제 이후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 그리고 누구 탓하지 마. 그냥 감사만 해. 이게 장점이 돼야 돼요. 전이는 이 상황에서도 동업자 돈 떼어먹은 놈 욕 안 하네. 아유, 욕한다고 돈 생겨? 나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만 해. 이게 내 장점이 되는 거죠. 혼적인 장점. 육적인 장점, 게으름. 특히 게으름. 약속이 있으면 간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고, 또 하겠다 그러고 안 하고, 이러지 말고 하겠다고 하면 하고, 또 이왕 하는 거면 미리 와서 좀 앉아 있고, 2시 반 예배인데 3시 다 돼서 민기적거리고, 이게 벌써 내가 실패자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만드는 거죠. 성실하게.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 장점이 쌓이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강점이 되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자, 결론.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잘했는데, 내가 전에는 그래도 멋있게 살았는데, 전에는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똥 싸고 뭉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100번 잘했어도 지금은 실패한 거예요. 그럼 뭐야? 다시 내 장점, 영적 장점, 혼적 장점, 육적 장점을 만들어야죠. 반복하면 돼요. 게으르지 말고, 너무 시간만 있으면 잠만 자지 말고, 잠 많이 자면 이 동맥경화, 당뇨, 그리고 잠 많이 자는 사람들은 막 걸음걸이도 둔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런 거를 내 장점으로, 나는 4시간만 자도 깨우네. 그리고 새벽 예배 오고, 이렇게 크게 따라하세요. 영적 장점. 옆 사람한테 물어봐. 영적 장점 있냐 너? 물어봐. 그리고 두 번째, 혼적 장점. 혼적 장점은 있나 물어봐. 성질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따라서요. 육적 장점. 있어요 이거? 있겠지. 그래도 남보다 잘하는 거. 근데 이게 남보다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계속 좀 의도적으로 내 장점을 만들어서 장점이 쌓이면 뭐가 된다? 강점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만듭시다. 옆 사람 손잡고 영적인 장점 만들자. 혼적인 장점 만들자. 육적인 장점을 만들자. 우리 찬송합니다. 540장.